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이 시간은 사무엘상 26번째 시간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패하고 블레셋은 승리하여 이스라엘의 신인 여호와의 계를 빼앗아서 자기들이 섬기는 신 다곤의 신전에 모셔뒀다가 도저히 함께 모실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각 지역으로 옮겨가면서 여호와의 계와 더불어 함께 하고자 했지만은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지만은 가는 곳곳마다 재앙을 내려서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계로 말미암아 곤욕을 치루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 여호와의 계를 제자리에 돌려놓기로 하고 이제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어떻게 해서 되돌려 보낼 수 있는가? 그래서 그들의 건의에 따라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어 나를 새 수레를 만들고 또 이 수레는 블레셋은 5도로 되어 있는데 각 도마다 2마리씩 전나는 젖소요. 일하는 황소가 아니고 새끼를 기르는 젖소 2마리씩을 뽑아서 5도에서 2마리씩을 뽑았으니까 10마리가 되잖아요. 그 10마리 중에서 다시 2마리를 뽑아서 결국 이 수레를 끌게 하고 특히 이 수레를 끌고 가야 될 우거자도 없이 2마리의 젖소가 저들이 돌려보내고자 하는 곳까지, 즉 베세메스까지 무사히 가는지 안 가는지를 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무사히 가게 되어지면은 언약궤가 블레셋 지경에 들어와서 있었던 모든 일들이 우연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내리신 재앙으로 받아들이고, 만일 이 2마리의 젖소가 가다가 의견이 맞지 않아서 서로 싸우든지 또 서로 힘겨루기를 하면서 가지 못한다든지 또는 곁길로 다른 길로 간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불상사가 생긴다면은 이건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이 우연의 일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 새 수레를 만들고 새 수레 위에 언약궤를 싣고 또 이 언약궤 위에 자 속군 제물을 실어서 우거자도 없이 베세메스 길로 가도록 놔두고 지켜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2마리의 젖소가 무사히 베세메스 길로 갔다는 것이 중요해요.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저들에게 내려졌던 모든 재앙은 우연히 있어진 일이 아니라 여호와의 신이 자기들에게 재앙을 내린 것으로 인정하게 되어졌지요. 자, 이럴 때 언약궤를 싣고 그게 속군 제물을 실었어요. 이 속군 제물이라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만일 저들이 몰라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면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드려지는 제물이거든요. 자, 그래서 속군 제물, 그래서 블레셋의 속군 제물을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께 드린 속군제의 금독종 5은 블레셋 5도를 위하여 들었다. 그러니까 블레셋은 5도로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각 도에 5도를 위해서 드렸는데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 또 가사를 위하여 하나,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 가드를 위하여 하나,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 결국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리키시고자 하는 것은 여호와는
천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런 신이에요. 그런데 블레셋은 각 지역마다 신이 따로 있어서, 그래서 그 지역 신이 여호와의 신을 이길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계속하여 옮겼지만은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결국은 피할 수 없는 재앙을 당하고 보니까 그들 스스로가 아하, 여호와는 지역신이 아니구나. 그래서 지역신이 아닌 인격신이에요. 그래서 인격신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꼭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해야 그제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거 다 알고 계셔요. 우리의 형편이 어떤 처지에 있다는 걸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기도함으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물론 기도함으로 주시기도 하지만 인격신은 우리가 말하기 전에도 있어야 될 때는 미리 주시고,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그것을 결과적으로 우리가 받았을 때에 그것이 오히려 나를 더 나쁘게 만들 그런 상황이 되어질 때는 아무리 기도하더라도 아니 들어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런 기회를 통하여 바로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인격신인 하나님은요, 내 마음속에 묵상만 해도 너 이거 필요하니? 이러면서 갖다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이라도 어려움을 당해서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은 어려움 당하기 전에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주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여기 지금 아스돗을 위하여 가사를 위하여, 아스글론을 위하여 가드를 위하여, 에그론을 위하여. 그래서 자, 요게 금독종 다섯은 자 블레셋 다섯 돌을 위하여 드렸다고 하지요. 자, 요게 5마리의 금지요. 그러니까 5마리 또 금지는 또 뭐냐? 5 방백에게 속한 사람의 모든 성읍에 수요되려였다는 것입니다. 자, 5마리의 금지. 예. 자, 이래 가지고 이거를 같이 언약궤에 실어서 보냈는데, 베스메스에 도착하자마자 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어요. 제물을 드린 그 돌은 베스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있는 밭에 오늘까지 있다. 그러니까 그때 드려진 그 돌은 오늘날까지 여호수아의 밭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베스메스 사람들의 이제 범죄와 형별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언약궤는 하나님을 안 믿는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셔서 그 재앙을 그치게 하기 위하여 이제 블레셋 지경을 떠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은 그건 수치와 정말 멸망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기 위하여 지금 자 베스메스로 지금 오신 거예요. 자, 그래서 베스메스 사람들의 범죄와 형벌을 보시겠습니다. 자,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 보았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궤가 도착하자마자 궤가 어떻게 생겼나 하고 궁금해서 그걸 들여다 본 거예요. 자, 그들은 모두 금지된 지식을 탐하다가 멸망받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언약궤를 들여다보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무지하다가 보니까 궁금하니까 남들이 들여다보니까 나도 들여다보고 싶은 이런 마음으로 언약궤를 들여다본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성물, 즉 법궤를 들여다보지 말라고 경고하셨는데 그들이 이 말씀을 몰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몰라 가지고 저질러진 일이라도요, 예, 만지지 말라면 만지지 말아야 되고 보지 말라면 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예, 나는 몰라서 그랬는데요. 이거 다 그래서 우리가 결과적으로요, 말씀 공부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저는 그래서 항상 이 콘사이스라는 것은요, 전체의 그 맥을 가지고, 그러니까 제대로 하나하나 그 지점을 통과하면서 공부해 나가게 하는데, 어디에 지점에 서서 어떤 설명을 하더라도 내가 순간순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는 언제나 행복한 사람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 내 처우에 있는 형편과 환경, 능력, 이걸 봐서 우리가 행복, 불행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생, 사, 화복 모든 것을 다 주관해 주시니까 우리로서는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삶을, 불행한 삶을 살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께서 허락하신 모든 환경은 그 환경을 통하여 분명히 앞으로 역사의 주인공이 될 내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통과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것도요, 우연히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을 통하여 뭔가 내가 영향을 받아야 되고, 깨달아야 될 게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나기도 하시고, 여러분이 잘 들어서는 말씀도, 귀에 못이 벽에도 들려지게 하시는 말씀도, 내가 할 말이 없어서 계속 그 말을 반복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이 싫어하실까 싶어 말하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순간마다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이 말씀을 전하고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는 그건 내가 책임질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제가 전하고 싶은 걸 전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그 순간에 내 입술을 통하여 전극하자 하시는 그 말씀을 전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면 지체하지 않고 그냥 가감없이 그대로 외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외쳤더니 정말 말로서는 표현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기적적인 삶을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내가 이러한 삶을 살아노라 자랑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전혀 불가능한 상황인데도 하나님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주시면 이게 내가 전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긴 하고 열심히 외쳤더니 그 말씀을 듣고 결과가 너무 엄청난 것들을 계속하여 보아왔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나를 붙잡고 쓰신 그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는 것이 이 그분이 지금까지 저에게 베푸신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지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은요, 몰라서 지었으니까 용서해 주마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열심히 믿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야 돼요. 성경은 66권인데 현대 교인들은 성경을 67권으로 믿는데요, 내가 복음이라는 게 하나 더 들어있어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내가 듣기 싫고 내가 하기 싫으면은 내가 말씀하시기를 하고 그냥 그렇게 믿는다고 하잖아요. 성경은요, 이해 불문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 불문하고 아멘하고 순종한 사람들만이 기적을 다 체험하고 역사의 주인공들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도 특별히 나에게 이런 하나님 말씀을 주셨을 때 아멘하고 받아들여야 되고, 이건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위하여 주셨다고 생각되면요,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자신 있게 그 말씀을 외치고 살아야 돼요. 그 외친다는 자체가 내 형편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하지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통하여 이 기가 막힌 일을 나타낼 것이라는
그거요, 스스로의 신앙 고백이잖아요.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할 때 처음에는요, 주변의 사람들이 저 사람이 아무래도 열심을 믿더니 좀 이상하다, 이 오해를 받아요. 왜 오해를 받나? 이해가 되는 소리를 해야 받아주겠는데, 전혀 자기 형편과 처지하고는 상관없는 말 같은데 그걸 자꾸 믿는다 하고 고백하니까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이상하게 보거나 말거나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을 그 사람의 고백한 말씀의 주인공으로 끝내는 만들어 놔요.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이 75세, 사라가 65세. 두 사람 사이에 자녀를 낳는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걸 본인들이 더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큰 민족이 되게 해주신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자녀를 주신다는 말이잖아요. 자녀를 낳을 수 없다고 그런데 또 성경은요, 사라가 이미 경수가 끊어졌다라고 나와요. 이 말은 아이를 도저히 못 낳는 상황이다라는 걸 전제하고 시작하거든요. 이런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큰 민족이 되게 하신다. 이거 믿지 못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믿고 10년을 기다렸습니다. 약속하셨으니까 주실 줄로 믿고, 근데 10년을 기다리도 안 주시니까 결국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기들은 사라는 도저히 못 나니까, 그러면 몸종 하갈과 아브라함이 동침하여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스마엘이 태어나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을 주셨다고 좋아했지만 하나님 뭐라고 하신 줄 알아요? 내가 그건 약속한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육으로 난 자식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은요, 가능성이 있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전혀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을 때를 기다리셨어. 이게 바로 내가 죽어야만이 드디어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런 역사를 나타내니까 이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지 오래됐지만은 안타까운 일은 아직도 자기가 예수 안에서 옛사람 나는 죽었고, 내가 죽었기 때문에 나의 머리가 그리스도가 됐다는 사실을 아직 알지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난 단 한 사람이라도 이 시간을 통하여 그걸 깨닫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것은 지질이 궁상 뚫고 가난하게 힘들게 어렵게 그렇게 살게 안 하셨는데, 이렇게 사는 분이 계시다면 이 순간을 통해서라도 모든 걸 털털 털어버리고 행복자가 되어서 우리가 입만 뻥끗했다 하면 감사 찬송이 나오고, 정말 살아가는 모든 것을 볼 때 참 주변의 사람들이 참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 맞소 하는 이런 인정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의 무식함으로 말미암아 7개월 동안 이스라엘과는 상관없이 블레셋에 가 있었던 언약궤가 이제 돌아왔는데, 돌아오자마자 이 사람들이 언약궤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언약궤를 들여다봤다라는 거예요. 들여다본 것이 왜 잘못됐냐? 하나님은 말씀에서 들여다보지 말라고 했는데, 들여다보면 죽는다고 했는데 무지했어. 호기심했어. 들여다보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항상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셔요. 근데 그 약속이 너무나 크고 엄청나면요, 우린 그 약속을 못 믿어요. 이게 한계예요.
여러분이 믿고자 하는 건요, 내가 생각한데 야 그거 가능하겠다 해서 믿는 거, 그거 믿음 아니에요. 내가 아는 거지요. 믿음이라는 거는요, 예수를 믿는 순간에 옛사람, 육의 사람 나는 이미 죽어버렸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 영의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생각하고 영의 사람이 되어지면 이미 육은 있고 있지만은 이 육은 이미 죽었다고 생각하고 육적인 것에 연연하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잘 믿고 잘 입고 뭐 예를 들어서 알려지기를 원하는 그러지 않고 나를 통하여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을 삶을 통하여 이렇게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사는 거거든요. 우리가 열매를 거두는 삶 사는 거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내가 들어서 무슨 열매를 거두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다고요. 내가 열매로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열매가 돼서 점점 익어가서 정말로 먹기 좋은 열매가 되어지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 결국은 우여곡절의 많은 과정을 통하여 지식으로 알았던 모든 것들이 이야 이거 정말 내가 죽지 않았을 때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안 믿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에 불문하고 다 믿어야 되는구나. 믿지 않았더니 결과적으로 안 믿은 나만 손해를 봤구나. 정말 허송세월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괴를 들여다본 것은 괴를 단지 호기심으로 또는 구경거리로 본 것이기 때문에 이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이 아니라 거룩한 것을 세속적으로 취급했기 때문에 죽인다는 거예요. 단지 호기심으로 또는 구경거리로 본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이 아니고 거룩한 것을 세속적으로 취급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개를 들여다본 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베스메스 사람을 쳐서 크게 살육하였다.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그 사람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증거가 드러나지 않는 사람은 그 안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아는 사람이지.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그 사람의 삶 속에서 본인이 드러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사는데 하나님께서 주변의 사람들 앞에 계속해서 정말 내가 저 사람을 잘 아는데 저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데 어떻게 저렇게 삶을 살 수 있을까 하고 주변의 사람이 감동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죽고 있으면 그래 이해하고 순종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해 불문하고 우리는 무조건 순종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 어떤 기가 막힌 역사를 나타낼지 우리는 몰라요. 순종하고 나면 아, 이 일을 나타내시려고 그러셨구나, 이런 걸 깨닫습니다.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하면요 가슴이 막 흥분되어져요. 하나님은요 정말 철저하게 이해를 떠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주시면 저는 아멘하고 그걸 그냥 열심히 외쳤더니 정말 그대로 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요 내가 느끼는 것은요, 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많은 사람들은 다 나처럼 이런 삶을 체험하며 살아가는구나. 내가 그걸 깨달았어요. 베스메스 사람들을 휩쓴 무서운 공포예요. 7개월 만에 돌아왔다는 반가움보다도요 더 중요한 것은 들여다봄으로 많은 사람이 죽는 것을 보고 무서운 공포로 바뀌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너희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소리쳤다라는 거예요.
이제 두려워서,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 올라가시게 할까? 하나님과 쟁론하기 위해 그의 앞에 서는 것은 불가능한, 하나님과 쟁론하기에요. 그 앞에 서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그 개를 다른 곳으로 보내자고 하는 그들의 소원,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라고 그들은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무서운 이 하나님을 다른 곳으로 보내고자 하는 그들의 소원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은 무서우신 분이 아니거든요. 그들이 말씀에 무지했기 때문에 들여다보면 죽는다고 한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들여다보다가 그렇게 두려운 일들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을 알 때 바로 알아야 돼요. 단순히 예수 믿고 나 구원받았어, 행복 잘해, 하나님은요, 우린 죽는 날까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많은 책을 내며 가르치고 평생을 살았는데도 아직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게 끝이 없어요. 이만치만 알면 된다 하는 끝이 없어요. 그들은 그들보다 훨씬 고지에 있는 강한 서먹 기랏 여아림의 장로들에게 사자를 보내요. 그들이 내려와서 여호와의 계를 그리로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베스메스 사람들은요, 이 언약궤를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 저들보다 훨씬 고지에 있는 강한 성읍 기랏 여아림의 장로들에게 사자를 보내서, 자, 그들이 내려와서 여호와의 궤를 그리로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기랏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모신 사실은 저들이 여호와를 모실 만한 준비가 되지 못했음을 뜻하는 것으로서, 그러니까요, 의욕 가지고 모시는 거 아니에요.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라 거룩한 사람만이 모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결국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경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자, 저들이 여호와를 모실 만한 준비가 되지 못했음을 뜻하는 것으로서 오늘날 우리가 주님을 중심에 모시지 못하는 이유를 제시해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주님을 모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사시고자 싶은 분은요, 정말 거룩하신 그분이 내 안에 자정에 계시고 떠나지 않도록 제된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되고, 거룩한 생각으로 주님이 기뻐하는 마음만 가지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은 함께 계셔요. 그런데 그 주님이, 야, 아무래도 너하고 같이 있자니 이 자리가 거북스럽다 좀 되어지면은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누구든지 준비되지 않은 자는 여호와를 모실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이러한 자는 언제나 주님을 뒷전에 밀어놓고 자기 중심이 되어 살기에 마련이다. 예, 그렇게 보세요.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우선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뒷전에 밀어놓고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 예수를 믿되 아직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해서 내가 주인으로 살며
예수님을 마치 종 부리듯이 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이래야 저래야 막 그냥. 그런데요, 그 사람이 결과적으로 삶을 보면은 말인즉슨 예수 믿어 내가 거듭났고 뭐 중생했고 하지만은, 그랬다면은 우리의 삶 자체에서 중생한 자다운 삶이 나와야 돼요. 말인즉슨 중생했다고 하는데 전혀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없다는 것은, 이건 죄송하지만 지식으로만 알지 삶으로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주님을 뒷전에 밀어넣고 자기가 중심이 되어 살게 마련이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자들을 자기를 따르고자 했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잖아요. 내가 죽어야만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돼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많은 분들이 아직도 내가 안 죽었기 때문에 내가 머리가 되고, 주님은 나의 종이 되기를 바라고 있으니, 이게 바로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못 잊고 사는 원인이에요. 나는 이미 예수 안에서 죽었어요.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영이라 안 보이시니까 우리 같은 사람을 붙잡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나를 아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몰라서 우리 부르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대요. 바로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바로 믿자니 지식으로 배울 말씀이 있는가 하면, 그러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말씀 공부를 통하여 알아야 될 게 있는가 하면은, 어떤 경우에는 정말 체험을 하지 않고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우리가 그렇게 죽는다고 비명을 지르면서 주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도요, 주님은 전혀 들은 척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 상황을 그대로 더 어렵도록 내버려 두시는 이유는, 아직도 너는 안 죽었냐? 자기를 부인한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은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이 환경 가지고 불평 원망 안 한다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이 내게 주셨으니까 다 내게 좋도록 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허락하신 환경이라고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린 지금 그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경험으로는 이 어려운 환경이 이렇게 바뀌어야만이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니까 이렇게 바꿔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은요, 그 환경에서 죽으라는 거예요. 너는 이미 예수 믿는 순간에 너는 죽었지 않냐? 자기를 부인했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